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사흘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계속 이제 11장 이후로부터 살펴보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이제 계속 몇 주간 이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 나름 날고 긴다라고 하는 소위 그 기라성 같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한껏 논쟁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성전에서의 일들을 마치시고 아마도 이제 그 이후 늦은 오후쯤이 되었겠죠. 뭐 정확하게 몇 시다 뭐 이걸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제 나가십니다. 뭐 지난번에도 뭐 그런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뭐 보시면은 죄악으로 얼룩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장면, 그 성전을 버리시는 장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전을 나가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13장의 이 국면에 들어와서 그 성전의 완전한 파괴와 어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쫙 이렇게 펼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 본문이었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의리의리한 건물. 그 당시로서도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이요. 헤롯이 그렇게 증축했던 몇십 년입니까? 하여튼 수십 년간 그렇게 짓고 또 짓고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던 그 성전, 그 당시로서도 진짜 삐까뻔쩍한 건물이었거든요. 말이 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뭐 어쩌고 저쩌고지,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세운 어떤 건축물들의 순위를 그 당시에 매겼다라고 한다면 성전이 한 5손가락 안에, 헤롯이 그렇게 증축했던 그 화려한 성전이요, 그렇게 좀 손꼽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건 뭐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그렇게 의리의리한 건물, 제자들도 되게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돌들, 그렇죠? 이 화려한 이 성전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성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펼치신 거예요. 그렇죠? 나가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이런 일, 이 심판, 이 철저한 파괴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연거푸 펼쳐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13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마침 제자들이 그렇게 묻기도 했죠. 때와 징조에 관한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기도 했고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어떤 그 심판, 어떤 그 파괴에 관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뭐 각종 이단이 판을 칠 것이며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뭐 수도 없이 있을 것이라 하셨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박해를 많이 당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겁을 먹을 만한, 좀 우리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재난에 관한 말씀들, 어떤 박해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복음 전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지나서나 어쨌든 복음 전파든 뭐 전도 생각이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궁리만을 해야 할 사람임을, 그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난리가 나고 누가 뭐 망하고 전쟁이 나고 뭐 굶어 죽고 하여튼 끔찍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뭐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자라면 어떤 일에 주력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못다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요 사실은 마가복음 13장의 이 한 단락의 구조를 좀 떠듬떠듬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껏 설교하면서 종종 그런 말씀드렸어요.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구조,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두어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샌드위치 맞습니다. 햄버거 같이 생긴 그 샌드위치입니다. 그런 샌드위치 기법, 그게 이 13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혹시 기억을 못하시거나 잘 모르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말씀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쭉 기록할 때에 그냥 무작위로 A서부터 Z까지 쭉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발 닦고 잠을 잤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재미없게 그냥 쭉 이렇게 기록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기록해낼 때 어떤 구조를 통하여서, 어떤 모양새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강조하는 방법, 이게 바로 샌드위치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 강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샌드위치 같은 것이죠. 빵, 샌드위치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빵을 깔고 뭘 넣고 싶으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고기를 넣으면은 고기 샌드위치가 되고 그 사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햄, 치즈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이제 달짝지근하고 짭짤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넣으면 햄 치즈 샌드위치, 참치를 마요네즈에 이렇게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넣고 상추를 하나 깔고 샌드위치 빵을 위에 덮으면은 그 샌드위치는 이제 참치 마요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런 거잖아요. 샌드위치라는 게 그런 모양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의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3절부터 13장 3절부터 23절까지거든요. 여기까지를 이제 하나의 커다란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좀 눈을 이렇게 좀 위아래로 굴리셔서 좀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5절에 보시면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5절 그 어간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 21절 저 뒤에, 그렇죠? 21절 이하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빵이 한 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지금 이제 일단 이 어떤 한 단락의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서 7절 이하를 보시면은
난리와 재앙에 대한 이제 어떤 메시지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4절로 눈을 다시 옮기시면은 거기에도 같은 성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재앙에 관한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겹의 빵이 싹 위아래에 좀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가운데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알맹이를 넣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을 싹 하고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빵이 한두 겹으로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사이에 싹 하고 어떤 말씀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게 바로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어떤 핍박에 대한 말씀이 9절로 13절까지 나오면서 결국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에 강조점을 찍으시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충성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23절까지의 이 커다란 한 단락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뭐 난리가 나고 뭐 전쟁이라고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싸움을 하는 것 보니까 북한이랑 우리랑 뭐 핵을 쏘네 마네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 눈을 우리가 두는 것 그것을 마가복음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어떤 심판, 파괴, 혼란, 어떤 전쟁, 지진, 기근, 핍박, 박해가 있더라도 그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신자는, 제자는 오직 뭐에 신경 쓴다고요? 복음 전파에만 신경 쓴다. 심지어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족의 심각한 박해,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신자라면 도리어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다. 끝까지 충성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아서 더욱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살고 또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라는 것,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 그 많은 말씀들, 오늘 본문에도 쭉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 13장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징조들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 다음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전쟁, 지진, 기근뿐만 아니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예언이랍시고 막 이렇게 전하고 그렇죠? 소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자칭 모르겠어요. 뭐 삼위일체를 제가 구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50명 넘는다고 합니다. 50명.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지난 여름 휴가 지리산으로 갔거든요. 지리산에 가면은 왕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다. 실제로 왕관 쓰고 다닌대요. 그 사람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뭐 금으로 진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왕관을 쓰고 다닌대. 이런 부류는 약간 이렇게 정신병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나라 안에서도 한 50여 분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렇죠?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아주 흡사한 이때에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호들갑 떨지 마시고 뭐 전쟁이 뭐 기근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망했네 뭐 끝났네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혹은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의 어떤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 마가복음 13장을 너무나 잘 읽고 이해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우선하여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번만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어떤 패역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허례허식으로 어떤 거칠애로 예배 드리는 율법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이 13장의 말씀이 일단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뭐 간략하게 읽었습니다만은 몇 개의 명령들을 이제 본문 가운데에서 하시거든요. 말하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이 환난, 박해, 뭐 이런 말씀을 뭐 아까도 뭐 샌드위치 기법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말씀드렸는데 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살펴보았던 어떤 그 재난과 어떤 재앙과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난리 법석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쭉 이렇게 그대로 이제 펼쳐지는데 말씀의 성격이 조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한 환난과 박해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땅한 자세가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러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명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도망하라 뭐 이런 명령이 일단 있죠. 14절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이거 그렇죠? 뭐 성경을 폭넓게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뭐 다니엘서의 뭐 9장, 10장, 11장, 12장 뭐 어쨌든 다니엘서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딱 하고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말씀과 연관지어서 드리는 설명은 적고요. 이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라는 요 말씀이 뭐냐면 짧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성전이 말 그대로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딱 하고 중단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 파괴와 연관된 예언의 말씀이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어쨌든 포인트가 좀 다른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포인트가 뭡니까? 이때에 이런 환난이 일어날 때에 이 박해가 난리가 일어날 때에 신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도망가라. 그렇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리고를 이제 지나서 요단을 이렇게 싹 하고 강을 이제 건너서 그 맞은편 베레아 지역으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냅다 그냥 도망치라 그런 말씀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씀이냐? 어떤 그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괜히 어영부영 되지 말고, 괜히 머뭇거리지도 말고, 롯 있잖아요, 그렇죠? 소돔 멸망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밤새 고민했던, 어영부영했던 그런 롯처럼 살지 말고, 괜히 또 성전을 지킨다든지 적군과 맞서 싸운다든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제국 그 말기에 주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그냥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망가라는 거죠.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도망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의 행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말씀을 여기에서 던지시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아까 다 같이 읊었던 그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한 가지의 명령이 여기에 나와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여름에 강 건너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겨울에 막 꽁꽁 얼지도 않겠죠. 이 지역은 어쨌든 그래도 겨울에 그 차디차게 된 그 강을 막 떨면서 건너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겨울에 건너면은 그 고통이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요단을 이제 건너가서 도망쳐야 하는데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각한 어떤 그 폭풍과 같은 환난과 재앙 중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죠. 원래대로라면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나 한 사람 강을 건너든 산을 오르든 도망가는 것, 나 한 사람 챙기기도 참 그게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죠? 막 딸려 있다라고, 그 어린 아이들 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화를 면치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혹은 그 아이벤 자들, 그 젖먹이들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말씀이 이제 20절에 연달아 나오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날을 감하신다는 표현,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심판 중에서 고통을 줄여주신다는 것이죠. 악인이 끝까지 그 악한 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주시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그날을 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천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미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파괴,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13장의 말씀은, 23절까지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미 1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셨다.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66년부터 시작된 로마와의 그 예루살렘을 놓고, 그렇죠? 로마와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 역사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파 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서 아실 만한 열심당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와의 결사항전을 다짐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버티면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거든요. 로마가 이렇게 66년부터 67년, 68년 이때까지 막 이렇게 점령하려고 해도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친 놈들이, 그렇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이 열심당원 이 사람들이 로마와의 결사항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이런,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이런 외침을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결사의 각오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배수의 진을 친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이제 먹을 거 없어. 우리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굶어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 한 120만 명 되었다라고 보는데, 주민들, 그렇죠? 많은 어떤 아이들, 그렇죠? 또 군인들, 뭐 합니까? 굶는 거예요.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열심당원 요놈들이 로마에 그냥 항복하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처형시켰습니다. 그 숫자가 1만 명이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냥 날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반역죄로 그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열심당원들이 한 짓이 뭐냐? 성전을 짓밟고 예배를 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기원 후 이제 68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사건을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 68년도에 저질렀던 그 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찌되었건 전쟁, 기근, 어떤 박해, 그런 재앙들이 사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것이에요. 뭐 어떤 먹을 것이 없다, 그렇죠? 뭐 하늘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감은 것이 아니라 이 열심당원 요 애들이 그 곡식들을 다 불에 태워버려서 먹을 게 없는, 말하자면 그런 아이러니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박해, 전쟁 다 어디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끔찍했던 일이 로마와의 전쟁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역사를 면밀히 따져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재앙의 날을 감하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로마 군대가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먹히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 성 안에서의 그 끔찍한 일들이 이제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수님이 이 표현대로 택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로마 군대를 그 성 안에 보내시고 혹은 그 성전을 그 로마 군대의 손에 붙이심으로 이로써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내분, 그 살육을 멈추게 하셨다. 이것을 그 날을 감하신 것으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박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망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이웃을 위하여, 이 하여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이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 번만 다 같이 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딱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테러가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싸워라 이기는 편,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러시아에서 지금 뭐 합니까? 징집하고 있죠. 이제 막 갓 결혼해서 막 거의 그 갓난 아기들, 막 요만한 꼬맹이들 이제 아이로 자녀로 데리고 있는 그런 남자들 뭐 합니까? 다 지금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막 아빠 가지 마 뭐 이러면서 애기가 막 아빠 붙잡고 막 울고 하는 그런 뉴스들 보셨죠?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만둬라, 뭐 푸틴 물러, 우리가 뭘 합니까? 뭡니까 그거? 농성? 뭡니까? 집회?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기에도 그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겠다, 지금 폼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저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죠. 기도의 대상 또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가실 거 없어요. 북한에 있죠. 북한, 그곳에서도 지금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저 탈북자들도 꽤 많이 만나봤고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화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정말 끔찍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좀 탈북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과장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북한에서 믿는 자들이 그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전쟁 끝나야 하는 것이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빨리 끝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문이 열리고 해야 뭐 북한이 어떻게든 무너지고, 그거는 뭐 제가 다 내다볼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단계를 거치든지 문이 열려야 그 북한의 그 형제 자매들 좀 맘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좀 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하, 기도해야 되는구나, 북한을 위해서도.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뉴스가 뭐 나오고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뭐 세계 곳곳의 어떤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수첩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지경을 우리도 계속해서 힘써서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굶주림에 지쳐있는, 죽어가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러분, 이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박해의 때에 더욱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음으로 화평하게 하시는 그러한 아주 큰 사명, 좋은 사명 열심히 힘써 이루시는 이 자리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